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온 한 주간을 용서하고 주홍같이 붉은 빛의 저희 죄성을 아버지 양털같이 흰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7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우리 인생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이슬처럼 바람처럼 떠나갈 길, 우리 인생을 위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 권세를 대처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절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분주함이나 혹 쓸쓸함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리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유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지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안마 이루어 시기와 분재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직 한 분이시며 오직 영원하시며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곁을 떠나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며 죄와 짝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세봉촌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시는 이종훈 담임 목사님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매 시간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65 통독은 역대하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의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배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어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지지 못하였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은 지금 함께 읽으신 것처럼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안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찬양이. 그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림절,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12월 25일 성탄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멋진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 그 이루시려는 오늘 그날들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Papa, can we play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The sun hasn't come up yet. Why? Because the sun comes up later. Why? Well, the earth goes around, and when it turns a certain amount, the sun shows on the horizon. Why?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Because I didn't pay attention in school, okay? I didn't listen in class. Why? Because I was high all the time. I smoked too much pot. Why? I didn't think it would matter. Why? I just figured my life would come together on its own. But then I met your mom, and you came along. So now I work at the muffler shop. Well, it's too late for me to pursue a career now. And since your mom has a job with benefits, I stay home and I take care of you. Because what I make is pretty much just a joke. Why? Well, the surface economy replaced manufacturing. There's no real jobs in America anymore. Why? We had good jobs for a while, but it's just because we were lucky, and now we're unlucky. Why? It's just the way it goes. Why? Because God is dead and we're alone. Okay. 휘성이가 김경진 장로님께, 서준이가 손혜령 집사님께 저런 질문을 안 하나요? 재밌으셨나요? 아이, 뭔 말을 한 거예요. 자막을 봐야 하는 거라서 좀 그렇긴 했죠. 이 영상은 2006년 미국에서 방영되어 있는 인기를 아주 모았던 럭키 루이라는 드라마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같이 웃다가 끝부분에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이 5살 어린 딸의 왜, why? 라는 질문의 마침내 끝에 아버지의 대답에 깊은 공감 그리고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놀아도 돼?
이렇게 나가서 놀기를 원하는 5살 어린 딸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아빠의 인생의 어려움이 사뭇 진지하게 대답하려고 애쓰는 아빠의 설명에 결국은 대답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야 였습니다. 이 대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 대사를 찾아보았습니다. Case God is dead and we are alone. 이 이야기를 풀어보았더니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들만 남겨졌기 때문이야. 이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대답한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들만 남겨졌기 때문이야 라는 말은 딸 아이는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 흔쾌히 오케이 하고 대답을 마쳤습니다. 어린 아이도 금세 이해할 만큼 하나님이 죽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겨둔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이런 것을 어린아이도 안다는 듯이 오케이, 아버지의 삶을 오케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화제를 일으켰던 시트콤에 드러난 미국의 15, 16년 전의 자화상입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점차 극에 달한 정치와 경제 위기 속에서 시트콤의 대사들을 헛헛 하하 웃음 지으면서 그 안에 담긴 풍자들을 아주 격렬히 공감하여 그 드라마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였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022년에 이 시대의 자화상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얼마나 두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화평과 행복을 누리고 계시기는 합니까? 아니면 연거푸 찾아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Why?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만 내버려 두고 떠났거나 심지어는 죽은 분으로 느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 묻습니다. 우리 찬양 집회, 예전에는 참으로 찬양 집회가 많았습니다. 찬양 집회에 자주 등장하는 인도자들의 멘토가 그리고 찬양 가사 중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고 찬양을 할까? 그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한번 나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풍성히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박영순 권사님만 느끼고 사시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왜? Why? 찾아오셨나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말씀을 성취하시느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하셨는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 살기로 한 이 아담이 죄 가운데 빠진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들 많이 들으시고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이는 늘 아버지인 남자가 낳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더더욱 그렇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가 그렇습니다.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에게서 그 형제를 낳았다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버지 즉 남자가 낳았다고 하다가 다말이든가 라합이든가 룻이든가 우리아의 아내라든가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 남자 아무개가 여자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했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로만 단독으로 나오지요. 바로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개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Why? 왜 찾아오셨는데요?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아픔과 질고 그리고 모든 허물을 몸소 경험하심으로써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아픔을 나누시고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 끝에서 부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원죄로서 우리의 죄성은 원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내 죄를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이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늘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음을 느껴질 때 우리는 다른 길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셔 오시지 않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저 인간은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 말씀하셨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죄의 삭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기에 죄 없는 자로 보내신 그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육신의 옷을 입혀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천하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거나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 없이는 누구라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과 형벌, 멸망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영적 현실을 실제 사실로 확실히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하나요? 어떻게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언약대로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루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후사가 되는 복을 주시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못 받아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나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영접하였으니 성령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도하에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까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그냥 마약을 먹고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사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더욱더 가까이 어울려 지내기를 즐겨하지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음란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며 뇌물도 잘 챙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뭐 다를 게 있어. 그래서 더 나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게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했어도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임마누엘 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일시적으로 아주 열심히 충성합니다. 중직자가 된 후에 처음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위선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직분까지 얻었으니 말입니다. 교회와 집,
세상에 사는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니 더 나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임에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나중에는 그저 그게 익숙해져서 형식적인 신자, 중직자가 되어버립니다. 주일 예배만 그저 간판을 달았으니 나올 뿐입니다. 중직자이니 헌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름을 올립니다. 억지로 봉사의 자리 끌려 나옵니다. 힘든 것은 그저 뒷짐지고 물러나서 봅니다. 책임질 일이 생기면 아니, 난 못해. 누군가 하겠지. 왜? Why?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린 딸아이의 질문에 계속되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던 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흐름? 남자들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여자들은 아무데나 가도 대우받고 아주 이제 소득도 높아지는, 일자리가 예전엔 많았는데 이제는 일자리가 없고 공장 사정이 어려워서 쥐꼬를 만한 벌이로 아내가 더 좋은 벌이를 하고 자신은 이제 딸아이 양육하는 것으로 부족한 아버지 자리에 서 있는 환경이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였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는 평상시에 공부해야 할 때 내 그 자리에 있을 때 공부하지 않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마약을 하였고 재미있는 답변들을 쏟아져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의 부재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 뒤에 내버려 둔 채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막연함 때문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혹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대림절 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이기에 임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며 축복이며 영광의 시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신 것일까?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700여 년 전, 주전 750여 년 전에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북지파 10지파는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 2지파는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후손들이지요.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두 나라는 분단된 우리나라만큼이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부족할 때 외국의 힘을 빌려서까지라도 동족끼리 싸우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체험을 한 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이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 에돔 등 주변 국가의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또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그 주변국의 큰 왕 르신과 연합전선을 펴서 지금 아하스 왕이 있는 유다를 공격해 오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묘사한 지금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들의 공격을 받고 남쪽 유다 왕과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이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다윗 집안이 남유다이지요. 왕 아하스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동맹하였다 하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여 남쪽으로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말로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었더라.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국가적인 위기에 떨고 있는 백성들과 왕이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한 징조를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사야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내 환경이 무서운 사람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걸 정리해서 읽지 않고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7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말씀인가? 아람 왕 르신과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러 오지만 그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환경에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그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은. 그들은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은 무엇인지 알아? 타다 남은 부찌갱이 같다. 너는 절대로 패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놓으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내가 있는데 뭘 걱정이야? 나한테 구해. 징조를 구해라. 지금 그게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또 이게 깊은 데에서 높은 데에서 구하라고 하시니까 저 골방 가서 기도해야지, 저 산 위에 가서 산기도 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깊은 데에서 구해라, 높은 데에 가서 구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신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지옥 유황불에 같은 어려움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지옥에서 못 건져낼 것 같으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불가능 일을 하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고. 네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높은 데서 내려올 그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고 싶으냐? 구해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의 신이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7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 하라고 얘기했을까? 7장 12절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간곡히
너는 지지 않아. 너는 내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구해.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근데 아하스 왕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네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시험해야 하네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지 말아요 하요. 신앙이 좋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을 시험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지키면 너가 구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이 신앙이 좋은 척하는 이 아하스 왕이 아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아하스 왕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해보나 마나 안 될 것은 뻔한 일인데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하스 신앙을 가장하여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상황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아휴, 내 믿음이 요만한데 제가 어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이 큰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가 요만한 신앙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어떻게 구해요? 지금도 이렇게 은혜가 많은데 제가 그거 욕심이지요. 나를 위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욕심을 내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핑계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저 그건 아하스 왕처럼 핑계를 대는 일뿐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안 믿겠다는 거지. 좋아.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그래서 주어진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의 동정녀 탄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결코 정복하지 못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 약속을 주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내가 믿지 않느냐?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아하스 왕, 남유다의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이 일을 꼭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아람에게 패망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극도로 타락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받기 직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할 때 심판받기 전에 너한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나는 그곳에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며 아하스 왕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함께 바벨론에 가셔서 고통을 나누셨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자리에도 같이 계셨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 속에도 백성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함께 본 영상처럼 세상에 대해 막 눈을 뜨기 시작한 생각의 근육이 조금씩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은 끊임없이 왜? Why? 정말 부모들이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어린이들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야?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쳐왔는 거야? 왜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지도 않은 저런 사람들하고 얽혀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의 마음에 늘 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생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앙을, 내게 주신 신앙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은 물음표이기도 하지만 느낌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임재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며 바울은 마지막을 거꾸로 달리는, 목을 베이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했습니다. 돌세례를 맞으면서 얼굴이 첨사처럼 빛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사자들이 밥이 되면서도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 우리에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오게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인하여 오늘 당면한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고 순종하여 굳게 서는,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우리만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고 멀리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 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느낌과 판단과 관계없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승리를 거두게 하시려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립니다. 임마누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과 승리를 믿으며 참된 희망의 날마다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6장 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